네, 앉으십시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적 사역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세례 받으신 후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십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선택되지요. 그들의 직업은 다양했습니다. 어부 출신도 많았고 세리, 세관, 세무서원도 있었고 헤로데 열심당원인 독립운동가도 있었고 지역도 다양했습니다. 여하튼 12명의 제자들이 선택이 됐는데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직장을 뒤로하고 또 처와 자식들을 뒤로한 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결단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능력과 그의 전하는 말씀이 당시 지도자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마 약속했던 메시아일 거다, 선지자일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을 기꺼이 저들이 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이적과 권능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십니다. 귀신을 제어하십니다.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고. 그러니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는 그분의 제자야. 뭐 이런 아마 굉장한 자긍심 내지는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2년 이상을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의 행적을 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 간 겁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더냐? 선지자로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그 말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성숙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도 참 복 있다. 내게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오늘 죽어도 구원받아. 이 믿음 가지고 죽으면 너는 천국 열쇠를 받은 자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전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러면 다 주님을 버리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릴 예수를 뭐더러 따라 그러면서 아마 흩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믿음을 성숙시켜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제1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드디어 이때로부터 말입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더라면 아마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게 대한 분명한 정체를 알고 믿고 고백하는 제자들의 신앙 수준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게 아니야. 나는 로마를 내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온 거야.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해서 항변을 했대요. 성경 원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을 책망하다니. 충격을 받은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님 따라다니다가 이거 닭 쫓던 게 신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변을 하면서 그런 일이 주님 앞에 있을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너는 네 생각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음을 저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 따라오려거든. 그런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그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자, 16장 21절 말씀 다음에 24절을 띄우세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을 먼저 해야 된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앞세우면 안 돼. 육신에서 나오는 자기 것 주장하면서 나 따를 수는 없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서 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이게 2차 순환 예고입니다. 얼마 후에 또 주님이 제3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조롱을 받으며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나라가 못 박히게 될 것이나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아주 지금 일어나지 않은 사건인데 주님은 일어난 사건처럼 정확하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바로 임박한 이틀 직전에 예수님이 또 한 차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이에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려갈 것이다. 그래서 제자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은 30에 자기가 팔려서 유대인에게 넘겨지고 유대인들의 판결을 받고 로마인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거기서 사형언도를 받고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 가운데 몇을 택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가 유월절을 준비하라.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유월절을 드시겠다 하면 예 하고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 준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을 떼주십니다. 내 몸이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식후에 잔을 가지고 포도즙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게 되는 피, 나의 피 곧 성경에 약속된 피다. 앞으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충격받았겠죠. 그러니까 전가요? 제가 그렇습니까? 저인가요? 라고 묻기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으면서 주님 저입니까? 했더니 네가 말하였느니라. 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단은 했지만 나중에 그리스도를 다 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유독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다. 질문할 때도 주님이시여.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알았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믿거나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은 30에 팔아서 결국 지옥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제 지옥을 가게 돼서 예수님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못하게 됐다. 이런 안타까운 선언까지 하시게 된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제자인 가룟 유다가 기분 나빴는지 쑥스러웠던지 미안했던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문을 걷어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11제자와 함께 이동을 하시는데 바로 앞에 있는 1km 앞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동상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갈보리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큰 산 옆에 동산이 몇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곳으로 이동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건 더 충격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면 자기는 아니면 충격은 덜할 텐데 다 버린대, 다 배신하게 된대, 다 자기를 떠나게 예수를 버리고 떠나게 된대, 다 실패할 것이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건 머리가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이 충격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래. 스가랴 13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목자를 칠 것인데 예수님을 칠 거래요.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래. 예수님이 예수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매를 맞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심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양떼들 같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배신할 거야. 다 흩어질 거야. 나를 버릴 거야. 그러고 나서 절망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한 줄기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거기서 만나자. 할렐루야. 부활을 약속하시는 나 부활한 다음 너희를 다시 만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걸 수용할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가 존경하고 구주라고 믿는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나 싶으니까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면 멋있습니다. 남자들 세계에서는 의리가 중요하거든요. 의리가 있지 선생님을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제자하고 나는 다릅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호언 장담을 한 것이지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자기 의지를 믿는 겁니다. 자기 결심을 믿는 겁니다.
자기 인격을 믿은 겁니다. 나는 그런 인격자가 아닙니다. 나는 쫄쫄한 놈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선생님을 배신할 그런 놈으로 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속의 뜻입니다. 나는 다릅니다. 교만이 아주 자기를 믿는 자신감으로 가득 찼는데 다른 사람들까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 닭이 울기 전, 이 밤에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아멘 좀 하십시오. 부인한다는 건 예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는 상관없다고 네가 부인하게 되고 나를 배반하게 될 거야. 배신하게 될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26장 70절부터 띄우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부터 어떻게 배신하게 되는지 보십시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한통속이야 예수 한통속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참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참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힌 책이에요. 점점 강도가 더 심하게 주님을 부인하다가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는 처절한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닭이 꼬끼하고 울었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실패했나요? 오늘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꾸 자기 자신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면 안 돼요. 나는 남달라. 내 믿음, 내 결심 누가 건드릴 수 없어. 흔들 수 없어.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거야. 나는 천국까지 갈 때까지 주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 거야. 결심하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성취되고 그 결심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 아니에요. 진짜 그러고 싶었습니다. 주님 떠나고 배신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는 않겠다는 결심을 했을 거예요. 남자로서 멋있는 사람이다. 일면포에. 예수님도 그 고백을 들으면서 훈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의 결심이 그 결심을 지켜갈 수 없어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야.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이념,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이런 것들을 갖고 내세우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아직도 신앙의 저 밑바닥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나는 죽었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적인 나를 날마다 죽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나를 날마다 죽여간다. 사도 바울은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당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왕족이고 베냐민 집하고 산헤드린 우연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명문 집안 출생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게 많아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진리를 안 후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해가 되더래요. 자기가 신앙적으로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그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대요. 똥처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주의를 할 때 내가 좀 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지 못하는, 신앙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는 재물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데 도리어 해가 돼요. 이건 믿는 거야. 돈, 지식 믿는 거야. 권력 믿는 거야. 사도 바울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은 신앙적으로 유익이 안 되더래요.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데 도리어 해가 되더래요. 근데 교회 나와서도 자꾸 자기 주장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아주 미숙한 상태입니다. 따라합시다. 권하다가 듣지 아니함으로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권하기를 그쳤노라.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막 긋고 막았습니다.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근데 바울이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함을 그치는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권함을 그쳤대. 그게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제일 걸림돌이 자기입니다. 자기 생각, 응? 자기 능력 믿는 것, 자기를 과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자기가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해야,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자연인 나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역행할 수가 있어.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못했습니다. 실패자로 끝납니다. 니느웨로 왜 가라는 거야? 그건 멸망할 도성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니까 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켜버려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누구를? 너를이 아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졌더니 잔잔케 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주님이 그를 받고 3일 만에 터에서 니느웨에 가서 대성공하도록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야 주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내가 아직도 펄펄하게 살아있고 새빨하게 살아있고 씨뻘해가지고 자존심만 건드리면 막 난리 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되면 주님의 영광을 못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은 살아서 못 들어갑니다. 다 번제단에서 죽여야 됐어요. 죽어야 제물이 돼. 아멘. 소도, 염소도, 양도, 비둘기도 다 죽여. 전번제 앞에 죽여야 그것이 제물로 바쳐집니다. 그런데 살아있어가지고 성전 경내에 들어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리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죽지 않고 염소도 들어와 매매거리고 양도 매매거리고 비둘기도 날아다니고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환전상들이 돈 받기 위해 정신이 없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죽지 않고 돈에 눈먼 장사치들과 종교지도자를 향해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강도의 구리를 만들지 마라.
왜 내 아버지 집에 짐승의 똥냄새가 나가게 하는 거야? 왜 아버지 집에 살아있는 짐승들이 들어와서 짐승의 소리가 나게 하느냐는 거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를 삼켰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냄새도 나고 짐승의 소리도 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소음이 상한 거예요. 베드로 인간적으로 멋있지만 자기 정체를 몰라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 결심으로 자기 능력으로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철없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참 철이 없는 거야. 아니야, 너 오늘 밤에 나 3번 부인해. 너 처절하게 실패할 거야. 그게 내 실상이야. 아니, 내가 주님 그러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면 그것도 네가 고백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야. 성경 로마서 9장을 보면요, 다름박질 잘한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래. 다름박질 잘한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래. 능력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래. 이기고 짐이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순간인들 하나님 품 떠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고 성공적이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 주님 한순간도 저를 놓지 마시고 오늘 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돼.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어야 돼요. 호언장담하지 말고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배신자가 안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거기서 해법을 찾았더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돼. 어떤 상황을 네가 만날 때에도 네가 믿음으로 대처하라. 뭐 이렇게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아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하면 주님이 무슨 권면해도 그가 받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주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기에 주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하면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겸손히 주님을 붙들었더라면 아마 베드로의 역사는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한 베드로가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썼는데 뭐라고 쓴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거 베드로가 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실패했던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례. 야, 나 깨어있지 못했다가, 나 근신했지 못했다가 나 예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있어. 항상 마귀가 너희 넘어뜨리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이렇게 주의를 준 것입니다. 깨어있읍시다.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십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고 사십시다. 내가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사는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